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쟤를 봐도 이집트 파라오만큼 목이 곧은 인간입니다. 고집이 상당하죠. 성임이 최씨잖아요.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나이 30쯤에 교회에 갔죠. 제 발로 누가 끌고 간 것도 아닌데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생활을 30년 동안 한 나에게 있어서 교회의 모습은 조금 특이했어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는데 좀 달랐습니다. 약간 기이하다, 이상하다, 약간 희한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그걸 문화 충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와 같지 않음을 보면서 문화 충격을 받잖아요. 저도 역시 교회 가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여러분들에게는 별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지요. 지금 저에게도 은혜라는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에 처음 가서 들었던 은혜라는 단어는 나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교과서에만 있는, 책에만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그 책 있잖아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동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머리 막 종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뱀 쫓아냈다라는 거. 그거 맞지요? 은혜 갚은.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는 글에만 존재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 가니까 교회 사람들이 입으로 말을 하더라고. 나 은혜 받았다라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 당시 저는 이게 상당히 기이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말을 한 적은 이제 사람들끼리 실생활하면서 쓰는 단어로 사용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면은 욕을 하지요. 제일 먼저. 그게 인사예요. 우리지만 안녕, 잘 지내, 밥 먹었어 라고 하듯이 18, 뭐 도그 베이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인사였어요. 그 강도가 세면 셀수록 친하다라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정말 친하면은 욕이 정말 세집니다. 욕이 길어지고 막 주먹질도 하죠. 친해야 이렇게 가능해요. 그렇게 생활했던 저에게 있어서 은혜, 물론 제가 제 입으로 은혜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은 사람 이름일 경우 박은혜라고 있었거든. 그래서 은혜야라고 불렀어요. 그렇지만 은혜라고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이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상당히 기이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라틴어와 같은 존재이죠. 라틴어 분명히 라틴어로 기록된 문서들이 정말 많지요. 그래서 서양 고전 문학을 배우려면 무조건 라틴어를 해야 되고 실학을 하더라도 라틴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사용하지는 않죠. 아무도 사용 안 합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이 쓰던 언어, 라틴어. 그런데 지금은 로마 사람들조차 라틴어를 안 쓰죠. 이탈리아를 씁니다. 라틴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나에게 은혜란 마치 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기이하다, 색다르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문화 충격, 첫 번째 겪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은혜란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단어지요.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100% 이해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도 은혜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구사전에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그 뭔가 좋은 것,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란 뭔가, 기독교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풍부해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베푸신 선이 배포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에 관계없이 수신자에게 이익이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포자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이익이 되나 안 되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오로지 수신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이익이 되는 행위가 은혜라는 거죠. 추가 설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표현한다.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 기쁨, 상냥함, 사랑스러움, 호의, 친절, 자비, 긍휼,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제 의미를, 제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저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도 그렇고 기독교 백과사전에도 봐도 그렇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어떤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나 친절이나 호의나 뭐 상냥함이나 뭐 야사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젊은 관원이 선하신 선생님이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 어떤 악도 없지요. 그 어떤 뒤틀림도 없습니다. 완벽한 선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서 뒤틀려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나요? 오염된 뭔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뭔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은 굿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인간이 느끼기에 이게 조금 불편한 거죠. 내가 느끼기에 이게 뭔가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뭔가 이게 뒤틀려 있고 뭔가가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은요. 인간이 부정적으로 느끼든 긍정적으로 느끼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으시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점에 처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막 사람들을 꼬셔요. 선동질하죠. 거짓된 정보를 막 흘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잘못됐다, 이상하다 이러면서 막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잡아서 먹는다, 살 뜯어먹고 막 피 마신다. 그런 헛소문을 막 퍼뜨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괴벨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느 정도 사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막 섞어요.
그래서 배포하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신빙성 있게 다가옵니다. 성찬식.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찬식을 살이다 피다라고 먹고 마셨습니다. 불신자들 보고 선동질하게 딱 줬죠. 저거 사람 살 뜯어먹고 피 마신다 이러면서. 그 소리 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피 대상이지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인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왜? 저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고니온에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앞날이 이래요. 선동질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힘없고 보통의 그런 사람들이겠죠.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부정적이고 미워하는 마음 이거 요만큼의 기회가 있으면은요 이게 혐오로 발전해 버립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입니다. 역사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이것들을 증명해 주거든요.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순식간에 버려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싫은 말 하나도 안 하는 일본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친절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난징 대학살, 우리나라 독립군 투사들 죽이는 거, 서대문 형무소가 정말 끔찍한 짓을 많이 했죠. 마루따, 747 부대. 인간이라면은 그런 짓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100명 목을 누가 빨리 베나 이거 내기하고 승리한 사람을 신문 기사에 싣고 사람 목 들고 막 이거 신문에 촬영해 그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독일은요 가장 지혜롭고 철학적이며 가장 기독교적인 민족 국가라고 얘기하는 독일이 또 그런 짓을 했지요. 왜? 밑바닥에 혐오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건이 딱 주어지면, 키만 딱 생기면은 그 문이 살짝만 열리게 되면요.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혐오하지 마십시오. 예.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룹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혐오를 당할지언정 혐오를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선동을 당할지언정 우리가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런 악한 감정, 미운 감정,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참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는 뻔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두 사도가 조치를 취하지요. 함께 오래 있으면서 양육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거 이전에 안디옥에서도 이들은 해봤던 일들이고 성공적인 열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도의 그 일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 중에 신자가 된 사람들 입장에서 야 저게 진리다, 저게 진짜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병자한테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막 나아요. 불치병인데 막 나아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막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저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자라났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은혜의 말씀. 두 사도가 전한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신자 생활할 때 한 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장 종교적인 단어, 은혜. 그런데요, 가장 비종교적이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 가장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게 꼴불견이죠. 못마땅해 미칩니다. 하나하나 막 트집 잡아가지고 막 걸고 결국은 죽여버리죠. 가장 종교적인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진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공생의 생활 동안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모습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종교적인 모습이 별로 없죠.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혹은 현대교회로 오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말고 저는 뭐 목사라고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가보면은 뭐 저게 목사인지 아닌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놀라죠. 이러면서.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이미지는 종교적이죠. 종교적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종교적인데 가장 비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 우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그 기준이 뭘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어요? 아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달아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이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답이에요. 물론 이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불편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약간 불편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히 전환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직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체계가 그래요, 아직까지. 로마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잘못했단 말인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 토기를 빚어주는데 하나는 뭐 예쁘게 아주 존귀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는 그냥 막 쓰는 물건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진흙이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토기가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만일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찰나의 순간만이라도 경험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공격하고 적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지요.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구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샬라샬라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장면이고 순서입니다.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 된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으로 지냈고 완전하게 살아갔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버리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났던 노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지.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 삼은 것도 아니고 은혜를 베푼 것도 아닙니다. 순서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고 싶은 욕구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그런 때, 그럴 때 자기가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잘해서 안 된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안 그랬나? 내가 40일 기도, 금식 기도 해서 그렇다는, 내가 특별 새벽 기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이가? 내가 성경 100독 읽어서 그렇게 된 거 아이가? 이렇게 순서가 뒤집어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교만해지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교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이게 암이랍니다. 보통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뭐 음란죄, 뭐 살인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발에 생기는 무좀과 같은 하찮은 질병이에요. 우리는 정말 무서워하는 음란죄. 그런데 이거는 발에 생기는 무좀과 같은 존재고 별 생각 없이 교회 안에서 내가 잘했어 그런 거지 라고 하는 이런 교만은 암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더 주의해야 되나? 무엇을 더 조심해야 되나? 당연히 암이죠.
무좀이나 습짐이나 뭐 상처 생기는 거 이거는 뭐 약 바르고 그러면 낫습니다. 얼마든지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돌이켜줄 수 있고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빨리. 그런데 교만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순서 뒤집어버리면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잘났어.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목회 잘해가지고 대형교회 된 거 아이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대형교회 되고 그 교회 건축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교회가 되고 부흥회도 많이 불려다니고 내가 잘해가. 이 순서가 뒤집어진 거죠. 암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암에 걸려 있습니다. 100%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내가 믿기로 작정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헨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멋진 모습을 보이기 전에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사무엘이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겸손했죠. 겸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걷어차버립니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건 상호 보완적인 면도 있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라는 말이 있죠. 믿음에 믿음을 더하듯이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위기의 때에 이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은 은혜를 한결같이 베풀고 계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인간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리 느껴진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나타나는 그 정도의 차이가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와 내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르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 사기도 당하면서 이러다가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지요. 고향으로 오게 되는데 먼저 사람 보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데 그 사자들이 야곱한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야곱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두 때로 나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족도 두 때로 나눠버립니다. 야곱이 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자기 죽이러 온다. 전쟁하러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00%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에서가 데리고 오는 이 400명은 안 봐도 이건 군사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근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군사들이에요? 군인들이에요? 전쟁할 줄 압니까? 몰라요. 잘 몰라요. 기본적인 것만 알지. 전쟁하면은 자기가 패한다라는 것을 100% 깨닫고 있죠. 해결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너무너무 무섭고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 때로 나누고 이쪽을 치면 이쪽은 피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은혜 베풀겠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죽게 간가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일까 봐 너무너무 겁납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형 에서가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말에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위기죠. 야곱이 참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만은 야곱이 이집트 파라오에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런데 이 험한 인생 중에서 절대적인 가장 치명적인 위기의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죽게 됐거든요. 자기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형에서는 무조건 나를 친다. 그래서 두 때로 나눠서 한쪽 치면 한쪽은 피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이 에서가. 지금 너무나 무섭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요구합니다. 야곱의 기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은혜 베풀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였을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을 떠난 적이 없지요.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겁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약간의 의심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겪고 위기의 때가 있지요. 그때에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맞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드는 정도로 위기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게 아니죠.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은혜였구나.
인생 최대의 위기였지만은 은혜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지만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야곱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득 충만하게 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의 때에 이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죠. 위기의 때, 정말 문제가 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아프면 뭐 또 이렇게 더 심각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될 때가 되면은 평상시 내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때가 되면 알게 되죠.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자고 일 나가지고 뭐 똥 싸고 뭐 학교 가거나 뭐 직장 가거나 출근하고 집에 가서 자고 뭐 이런 생활 가운데 뭐 특별한 게 없어. 별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맞나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별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정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뭐 사기를 당해서 뭐 집이 날아간다거나 그럴 때가 되건 혹은 정말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야, 그때가 진짜 은혜였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시기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난 때이거든 못날 때이거든 위기의 때이든 혹은 심지어 범죄할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요. 구원받은 롯이 성에서 탈출하면서 천사에게 요구한 것은 은혜입니다. 롯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은혜를 구해서 도망치게 해달라고 저 성으로 소알성으로 가서 도망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들어주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험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죠. 뭐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뚝딱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멸. 다 없애버리고 너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때에 모세가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사정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넘겨가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6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은총은 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헨. 모세가 이 위기의 때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 범죄했잖아요.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요구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다른 게 없죠? 은혜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함께함의 정도가 세지면 따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요구하는 거 보세요. 은총 받은 줄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민족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우리와 절대적으로 차이 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거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나안 땅이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말이 돼야 되죠. 예.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천국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반면에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악골골짝, 해고골짝이란 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거는 천국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야죠. 교회도 교회가 있다라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교회 안에 안 계시죠? 교회 바깥에 계십니다. 문 두드리시면서. 문 좀 열어줄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죠.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입니다. 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보면은 항상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어줄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여기 좀 계시다가 밥도 먹으시고 좀 쉬다 가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와 함께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와 좀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나오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그 자체이신 분, 진리 그 자체이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 다윗을 이야기하죠. 다윗.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성전 좀 짓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성전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왜? 거기 있으려고.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원띵. 내가 죽기 요구하는 거 딱 하나. 주의 성전에 머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구장창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같이 있읍시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신과 인간의 관점에서 은혜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게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은혜보다는 사랑이라는 말로 더 많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려고 하죠?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세지면 결혼하잖아요. 저녁에도 우리 집에 가지 말고 각자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 함께 살자.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은혜거든요. 받으면 당연히 함께 하려고 하죠. 이 정도가 세지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사랑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 알지요? 군대 귀신 들려있던 사람. 이 귀신을 쫓아보내고 난 뒤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여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벌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지역이 대가벌리거든요. 테카라고 하는 거는 숫자 10을 이야기합니다. 10. 이게 데카예요. 볼리는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폴리스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는 이 10개의 도시들은 다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문화권에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굉장히 강렬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돼지를 키웠지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돼지 키울 일이 있나요? 돼지 키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돼지를 키웠겠어요? 돈 벌려고. 이방 문화에 완전히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서 광인을 쫓아내고 그리고 돼지가 귀신이 그 돼지들에 떠가지고 돼지들이 절벽에 다이빙을 하죠. 점프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예수님께 한마디 하죠. 제발 이 동네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죠. 거라사 광인입니다.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가려고 하니까 나도 함께 하게 해주세요. 나도 함께 있으랍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가가 이야기해라. 가족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해줘라. 이 데가볼리는 정말 이방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이야기를 듣자마자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제발 좀 떠나주실래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재산 이런 게 얼마나 줄 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한쪽은 은혜를 받았고 한쪽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함께 있으려고 했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뉘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를 따라가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공격하죠. 그리고 나뉘어졌다. 신의 무리가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제가 고민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사역하면 희한하게 나뉘어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교회 다니면서 재미삼아도 다니고 이랬던 애들이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역하려면은 이상하게 청년들이 나눠요. 어떤 애들은 정말 주님께로 급속도로 가는데 어떤 애들은 급속도로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교회에 사요나라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전화해도 안 오고 전화해도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한때는 고민이었습니다.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있던데 내가 가서 생각하면 맨날 일이 나눠져가지고 한쪽은 급속도로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한쪽은 급속도로 세상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런 나님의 현상이 발생하는 이것 때문이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지 못했고 그전까지는 은혜를 크게 상관없이 받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았던데 하나님 은혜가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눔이 발생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이런 나눔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들어갑시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간혹 내가 느끼는 은혜의 정도가 약하다고 느끼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강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 북녘 땅의 주님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